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교회는 무엇이 있는가? 행복한 교회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출석하시면서 여러분이나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망이 큰 분은 우리 교회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것쯤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넉넉한 재정, 또 좀 기댈 수 있고 추천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인맥, 스펙 있는 유명한 사람을 우리 행복한 교회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아니어도 좋은 인격과 또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능력이 넘실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혹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예배 외에 친밀한 소그룹도 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소그룹 예배도 뜨거웠으면 좋겠다. 또는 뜨거운 찬양과 또 열렬한 열정적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은 봉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모아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우리 교회가 갖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가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한 주간 저번 주 믿음을 설교하면서 발견해서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설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 저는 부흥의 작은 조각, 작은 사인이라도 그것이 영의 눈을 떠서 보이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넉넉한 재정과 훌륭한 인격과 실력 있는 엘리트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습니다. 큰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능력도 나타나고 심지어 여러분 대그룹 예배도 잘 돌아가고 소그룹으로 셀이나 어떤 모임을 가정 예배를 드려도 막 거기에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큰 사람, 큰 예배, 엄청난 재정으로 역사하시기보다 약하고 소외되고 작은 모세의 막대기, 다윗의 물맷돌 이런 것을 통하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의 사인,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안은 닫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많으면 좋겠다, 교회 컸으면 좋겠다, 사람 많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나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 일하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을 다 사람이 맡고 있으면 여러분, 부흥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40년을 왔지만 인근의 교회 40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크게 성장은 못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말도 없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부흥의 작은 사인이라고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여러분 해변에 그 철퍽철퍽한데 배가 좌초대가 있어도 사람이 그 큰 배를 끄집어내서 바닷가에 띄우려면 끙끙해서 100명인들 되겠습니까? 큰 배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가에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붕 떠서 쉽게 끌어내듯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을 밀어 넣어 주시고 재정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비교적 늦게 시작한 저의 목회 짧은 기간 동안 엄청 훌륭한 목회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붙여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키 작고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 교수님들을 왜 만나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우리 훌륭한 성도님들, 아울러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을 또 무궁무진하게 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중에 다 훌륭하지만 특별히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감격스럽게도 하나님 나라 일을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최근까지 그 사실을 느끼고, 야, 이 행복한 교회와 이 만남과 이 하나님 나라 동역이 이 기적이구나.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부족한 재정, 어려운 목회 현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재정을 까마귀의 입을 통하여 물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틈새를 다 채워주셨어요. 은혜로, 능력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선교 사역도 우리 교회가 뭐 선교를 다른 교회보다 많이 하겠습니까만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교회와 합력하려고, 미안하지만 줄까지 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꾸 요청이 들어와요. 마게도냐 프로젝트를 꿈꾸게 하시고, 저희 동기 목사님인 전준웅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미얀마로 가시고 새로운 선교의 동역을 이루게 하셨어요. 최근에는 제 제자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힌두교 신자들을 섬기러 거기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한 800명 학생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로 교장으로 파송받아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동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19 시대에 꽉 막힌 상황에 초지능, 초연결 사회 메가 트렌드가 가속화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중에도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자고 있는 동안에 메타버스 사회는 급속히 이 사회에 침투하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핸드폰 쓰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이거 어르신들 유튜브 다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보다 더한 사회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이미 젊은 사회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를 방송사역에 연결시키셔서 가속화하는 이 메가 트렌드의 기차에 벌써 올라타게 하셨어요. 큰 교회는 실력자들 많아요. 전문가들 많아요. 방송에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방송에 돈 들일 돈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질은 떨어지지만 사역은 방송국만큼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큰 교회 방송 사역하는 전문가 수준만큼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회의 흐름에 우리 교회가 올라타고 먼저 지금 하나님이 그 경험도 하게 하시고 준비도 하게 하시고 진짜 미러클 하신 하나님이 진짜 미러클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작년 10월 25일 우리 행복강교회는 오후 예배를 미러클 사역진 미얀마 줌으로 연결해서 오후 예배를 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예배터와 한 나라의 예배 시간이 연결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동이었습니다. 큰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멘텀의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연출해 나간 것이에요. 그 이후에 군부 쿠데타도 터지고 코로나가 미얀마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에서 전준웅 선교사님을 붙들어서 큰숲 맑은샘 교회에 연결시켜 주시고 후원하고 동역하도록 또 이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교회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를 수많은 교회가 섬기도록 지금도 미러클 하나님이 미러클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사람도 후원도 일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우리 교회의 부흥 사인이 저는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려니까 힘도 쓰고 애로 써봤지만 안 된 것이 이제 손바닥만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도 믿어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조건을 따지고 있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그게 큰 빗소리같이 들린다라고 믿었던 엘리야처럼 이게 부흥이 오는구나, 이게 신뢰하고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울만한 상황이든지 웃을만한 상황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팍 퍼질러 쓰러질 만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뛰어갈 만한 상황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작은 부흥, 손바닥만한 부흥 사인을 보고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만 뜨고 나는 2.0이네 1.5네 나는 세상에 잘 되는 일을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실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눈이에요. 그게 영의 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큰 물줄기를 바꾼, 흐름을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사무엘, 다니엘, 세례요한, 어거스틴, 루트, 칼빈, 무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다 바꿨어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사람들이 세상의 흑암으로, 멸망으로, 어두운 길로 가는 물줄기를 바꿔서 빛으로, 영광으로, 부흥으로 이끈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과거의 비참함도 있어요. 현재 터널을 들어간 것 같은 흑암의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미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신뢰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마침내 하나님이 실현하시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빅피처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소유자들이었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큰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그마한 시대적 증거를 놓치잖아요. 영의 눈을 떠서 통찰력 있는 눈을 쫙 초점을 맞춰서 역사적 증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열거했던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동역의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줄 알고 믿으시고 기다릴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자그마한 시대적 증거,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사인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고 계십니까? 집에 뉴스 보고 3월달에 있을 대선 보면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보여질까요? 영의 눈을 떠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옛날에 물을 언제 사 먹으리라고 차를 전기차를 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동네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접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 취직을 20살에 하고 버스를 타고요 5시간을 마산과 서울을 오며 갔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차를 탈락치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차도요 휘발유차가 아니고 경유차가 아니고 이제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반도체를 준비한 어떤 한 기업가는 우리나라를 지금 쌀 같은 반도체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반도체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미래를 보지 않았다면 이뤄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이 사람 실패는 옵션이다. 만일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 확신을 갖고요. 이제는 화성에다가 인류를 갔다가 오는 꿈을 갖고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하하. 여러분 서울도 갈 일이 뭔데 무슨 화성까지 갈 소냐. 여러분 이 사람은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세계 1등 갑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이 사람이 세계 1등 갑부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AI 시대로 가고 있고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 거 생각하고 지금 이런 데 도전하고 있는 젊은이들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보면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딱 두 사람을 존경하는 인물로 뽑습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엘리야, 능력의 사람, 불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왜요? 우리 행복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을 소유해야 할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엘리야를 보고 우리도 부흥의 작은 전조, 사인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기에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만큼 얼마나 흥분됩니까, 여러분? 악한 왕 아합에게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기근으로 고생하신 거 근심하셨죠? 거두세요. 음식을 드십시오. 가서 큰 빗소리가 제가 들립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는 한 작은 구름 징조를 보고 가뭄에 찌든 이스라엘 땅에 반가운 장맛비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절만 읽으라고 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통으로 읽으라고 하는 소리는 엘리야의 말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2년 기근이에요. 3년째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로 2년, 이제 3년째 지나갑니다. 나라의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 상공인들은 거의 망할 지경에 처하고, 심지어 한국 교회는 거의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자라야 할 다음 세대는 거의 신음소리만 내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때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 자신을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는 2절에 보니까 갑니다. 2절 3절 갑니다. 가요.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은 사마리아 땅의 기근이 계속 심했다 그래서 심하였더라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뭐예요? 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심한 상황을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맨 밑에 있는 가물치까지 물이 없어서 어리어리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상황이 극히 안 좋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악한 아합 왕이 지금 기근 때문에 통치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합은 지금 물 근원을 찾아서 헤매러 다니는 상황이에요. 한 명 오바댜하고 신실한 오바댜는 한쪽으로 보내고, 그 오바댜가 18장 4절에 보면 하도 무서워가지고 선지자를 100명씩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 숨겼어요. 이 아합이 너무 독종이니까 언제 죽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숨겼어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오바댜도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기뻐할 시간도 잠시 아이고 목사님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겠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보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뭐 하겠다요? 죽이는 게 틀림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상황입니다. 어찌 그 부인은 모릅니까? 독한 여자입니다. 독종 여자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도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시작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믿음이 보이십니까? 영의 눈을 뜨면 엘리야가 지금요 아합이 두려워 이세벨이 쫄여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가뭄, 눈앞에 보이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바댜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확고하게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850대 1의 엄청난 영적인 세계 전쟁, 세계 5만 여러분 영적인 대군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850대 1의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제가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아합 왕님 보셨죠? 850명 싹 지금 다 죽음 당한 거 보셨죠?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거 승리하게 하시는 거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참신으로 고백하는 것도 보셨죠? 이제 올라가셔서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계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좀 휴식 좀 취하시고 이제 가뭄 종결이니까 이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세상 방관자로 있지 마시고 뒤로 딱 발짝 끼고 아합왕 이렇게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어디로 갔냐? 지금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어떻게? 엎드렸는데 얼굴을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딱 넣고 엎드렸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상황이에요.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요? 아합에게는 44절에 앞으로 쏟아질 비로 인해 미리 즐거워하도록 말을 해놨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폭우 때문에 길이 막혀 통행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어서 피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아무리 통치 권력이 대단하고 이세벨을 끼고 막 세상을 피로 딱 물들일 수 있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누구 말을 들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대구 땅에 250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인구가 있고 대통령이 뽑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는 여러분의 말을 이 세상 사람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이 주목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주목하고 따라가면 세상을 못 바꿔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사환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기도하고, 야, 가봐라. 7번을 그래도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비가 내릴 징조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속인 걸까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온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지 혼자만 열심히 믿은 것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4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아, 그림 좋다. 잘 만들었어.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장맛비가 담겨 있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작은 구름, 저게 무슨 큰 비가 될 수 있겠나? 여러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딱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기도의 무릎이 탄탄했던 엘리야는 알았어요. 여러분, 근본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화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7번까지 갈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왔다! 드디어 때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작은 하나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빅피처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시대를 앞서가는 겁니다. 부흥의 물꼬를 바꿔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무시무시한 꽝꽝꽝 번개와 천둥이 치는 먹구름 사이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 거예요. 저 바다 위에 떠오른 작디 작은 증거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비 한 방울이 끓이웠던 가뭄의 땅, 그 위기에 이 유대 땅에 큰 비를 만날 것이라고 왕에게 콕 집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딘 아합 왕을 일깨운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딘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 일깨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우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평균 강수량 부족의 땅에 무려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이 황폐한 땅에 세찬 비가 내려서 와, 비다! 이렇게 환호를 이끌어낼 만한 사람, 그 엘리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음 세대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미약한 작은 것 가운데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르고 200만 명을 대구 시민 숫자만큼을 약속의 땅, 부흥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냈습니다. 한 명이 말이죠. 여러분, 자기 소견에 망한 이스라엘의 눈물로 지새우던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그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의 흑암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맷돌 그 조각은 돌 조각이 뭐라고 거대한 장애물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지만 그 뒤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번주에 설교한 것처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우리의 앞에 장애물 같은 산을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여러분 빠진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힘듭니다. 대구에는 또 넘쳐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여 다가올 미래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선점해야 됩니다. 선점해야 돼요. 200만 명 우리가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주변에 소문 안 좋게 내는 사람, 옛날에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예 좋죠. 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200만 명이 우리 교회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사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세 가지만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복음. 여러분 7번까지 참았잖아요. 7번. 여러분 성경에는 7번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도 7번. 나만 장군도 7번 요단 강물에 여러분 7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그래 인간편에서 보면요 인내의 한계를 보여주는 숫자가 7이에요. 그러나 7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 3번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3, 3번 이러면서 안 돼요. 우리는 3, 7번 3, 7번에 7, 7번 할렐루야 7번까지 도전해보고 3, 3번하고 끝내면 안 돼. 안 되더라. 여러분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에요. 6번까지 거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인내 한계를 보기 위해서 7번까지 완전 수 채울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거나 응답이 없다고 신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미련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7번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를 바꾸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꼭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에서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경험하고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